주빌리 30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을 리셋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형제들 또 이웃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것인가, 또 여러 가지 실천을 여러분 또 결정하고 행하는 여러분의 삶,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출애굽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들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들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고자 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입을 통해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러한 재앙들을 또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8번째 메뚜기 재앙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재앙의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2가지입니다. 나의 이 표징들을 그들 중에 행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바로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통치자이신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는 여호와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바로가 무슨 질문을 했습니까?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바로는 도대체 듣도 보도 못한 신 여호와를 섬기러 광야길로 가는 그 너희들, 그것도 사흘 길을 떠나겠다니 누가 그것을 여러분 허락하겠습니까? 분명 이것은 도망치려는 수작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바로가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로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뼛속 깊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재앙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심어주고자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정말 뼛속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부모에게 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 어디에 있든지 어느 때에 있든지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이 전수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언 1장 7절에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바로 복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을 통해 믿음의 가문이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어느 때까지 겸비하지 않겠느냐. 바로는 거듭되는 재앙 앞에서도 겸손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성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겸손함 아니겠습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성품인 것이죠. 자, 4절에서 6절,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한다면 메뚜기를 지면에 가득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다. 애굽 역사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가장 극심한 재앙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의 신하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를 것을 바로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들을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애굽은 망한다는 것이죠. 자,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는 한운 수 없이 모세와 아론을 다시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요구를 수용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다 보낼 수 없다는 생각으로 어떤 사람들이 갈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나갈 것을 말합니다. 자, 바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바로가 또 다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도록 명한 것이죠. 어린 아이들을 애굽 땅에 두고 갈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는 모세와 아론을 자기 면전에서 쫓아냅니다. 바로는 그가 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것은 좋지만 자녀들은 자유롭게 크도록 놔둬라. 자녀들을 데리고 가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남자들만 가서, 장정들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믿어도 좋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자녀에게 신앙을 강조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 자유한 것이다. 자녀들을 세속화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음 세대를 이루면 우리의 신앙은 사실상 패배한 것입니다.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주님 앞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희생과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처럼 값진 것은 없습니다. 자녀들을 놓치면 모든 것을 놓치고 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 정말 킹덤 드림을 가지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과 그 비전을 붙잡고 건강하게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애굽으로부터 지키려고 하는 이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녀를 보호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애굽에 머물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들어가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보다 다른 것이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그 신앙을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신앙을 대신하면 그 삶은 세상에 속한 삶이고 이 세상 속에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우리 아들에게는 다 있는데 학력도 그렇고 뭐 좋은 직장도 있고 뭐 모든 것이 다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신앙만 없네요.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 다 없는 거예요. 다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러한 애굽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이러한 생각에 매여서 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있는데 신앙만 없다. 여러분, 다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떠나야 합니다. 출애굽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희들이 열심히 믿는 것은 좋아. 하지만 너희 자녀들을 자유롭게 크도록 놔둬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수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은 가정에서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더욱 예배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신앙을 전수하지 못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믿음을 심지 못한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더 열심히 기도하며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공동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